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빛이 오셔서 우리 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가 10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그의 본분은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장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하다 보호자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전사와 평강의 왕이 분명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은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옵니다. 아멘. 어둠 속에 갇힌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주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여 추위 속에 움츠리고 있는 저희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포근하게 감싸주시고 흩어진 성도들을 하나하나 우리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리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아주 귀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화려한 궁궐이 아닌 누추한 마구간 말구 위에 임하신 까닭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난한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의 탄생을 알리고 그들이 먼저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게 하신 뜻을 우리들이 깨닫게 해주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대신 가난과 고통을 감당하시러 오신 예수님, 병든 사람,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사랑의 손을 내밀고 약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러 오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어리석은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주님 오신 기쁜 성탄과 저희 자신들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2024년 끝자락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을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약한 믿음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세속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며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또 회개하오니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이 시간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성탄의 기쁨이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한치 의심 없이 굳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녀임을 본을 보여주고 주님의 이름에 흠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땅에 밝은 빛과 복음을 가져다 주신 감사의 하나님, 혼란에 빠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질적 정치 갈등으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안과 혼란에 빠진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우리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모든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국민들로부터 책무를 위임받은 공직자들이 자신과 정파의 이기적 욕심을 버리고 국민 전체를 위하는 헌신과 봉사의 정신으로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찾아가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민 개개인도 편을 갈라 다투며 분열하지 말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다같이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이 혼란스러운 땅에 불의와 다툼을 물리쳐 주시고 공의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도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무력 다툼을 멈추고 남북이 대화를 통해 우리 민족이 다 함께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우리와 함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이 시간도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눈을 돌려 세계 다른 나라를 둘러봐도 여기저기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또 북한의 참전으로 더욱 과열돼가고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수많은 난민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는 가운데 총선은 더욱
우리 공덕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깊은 뜻에 따라 이 자리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온전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공덕교회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 주님께서 큰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우리 교회 기둥이신 김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쉼없이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과 씨앗을 심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박준영 전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교회 살림을 꾸려오신 김성철, 고재호, 최지원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더욱 거룩하게 빛내준 찬양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각 기관과 전도의 임원 여러분께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책무를 성실히 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의 헌신으로 우리 공덕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도 교회와 성도들이 심기일전하여 더 많은 땀을 흘리고 성도 상호간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용서와 화해와 협력하면서 우리 공덕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반석 위에 올려질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가도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병석에서 투병하는 환우들, 경제적 어려움에 힘든 시간을 버티며 지내는 우리 이웃들, 추위 속에서도 고생하며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여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갈등으로 상처받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치유와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신 성탄을 다시 찬양과 경배드리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신 성탄의 기쁜 날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입니다. 찾으시려고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뛰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새와 바다에 그들의 곳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마 이곳은 주를 보자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겉들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온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대창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천사들의 이 찬양이 우리 마음에도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이라도 마냥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인생의 무거운 짐과 우울함, 부정적인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한껏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7년 남부 기독교 지도자 컨퍼런스에서 했던 설교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날들이 절망의 먹구름이 뒤덮여 황량할 때, 우리의 밤이 수천의 한밤중보다 더 어두워질 때, 이 우주에는 거대한 악의 산을 낮추는 창조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 힘은 막다른 곳에서 새로운 길을 내고 어두운 어제를 밝은 내일로 변화시킵니다. 도덕적 우주의 혀는 길지만 그것이 정의의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음을 자각합시다.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이 설교에서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승리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은 절망과 어두움이 최종적인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누가복음은 주님이 오신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때가 아우구스투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던 때,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분열된 나라를 통일하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 팍스 로마나를 시대를 열었다고 칭송하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름을 의도적으로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는 강압적 통치였습니다. 호적 등록은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로마는 고분고분하게 억압과 착취를 받아들인 일은 그냥 내버려 두었지만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사람들이나 도시는 무지하게 다뤘습니다. 로마 통치의 기반은 폭력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모두의 평화가 아니라 소수의 로마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그들의 사치스러운 삶과 평화를 위해 다수가 희생당하였던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런 시기에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언한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일단의 목자들이 밤중에 베들레헴 어느 들판에서 자기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캄캄한 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고요한 밤, 목자들은 그 밤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잠을 쫓으며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그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놀라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 주위에 비추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밤을 밝히는 여러 종류의 조명들로 주위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 오히려 캄캄함이 좀 어렵지요. 하지만 이때는 지금처럼 길에 가도 가로등이나 전등이 있던 때가 아닙니다. 목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밝은 빛을 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좋은 소식이다. 또 하나는 기쁜 소식이다 라는 말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놀랍고 커다란 기쁨을 전하는 소식.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커다란 기쁨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 되는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소소하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여러 종류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입니다. 지금 천사가 말하는 소식은 그와 비교가 되지 않는 커다란 기쁨, 영원한 기쁨을 말합니다.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구주, 다시 말해서 구원자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그것이 왜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왜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소식이 기쁜 이유는 오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주가 나셨습니다.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일어난 일이기에 기쁜 소식입니다. 어느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칠 신약이 개발된다고 해도 지금 개발되지 않으면
어때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오늘 그 약이 개발돼서 당장 사용될 수 있어야 기쁜 소식이죠. 신약은 언젠가는 개발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병들의 모든 병들은 인류의 멸망이 끝날 이 오래 지속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언젠가는 개발되죠. 그게 나에게 좋은 소식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 지금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루어졌기에, 오늘 구주가 나셨기에 기쁜 소식입니다. 둘째는 이 소식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다윗의 동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엊그제 말씀처럼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졌기에 기쁜 소식입니다.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탁월한 의사 선생님이 말한다면 믿어지겠지만 매일 집에서 놀던 사람이 내가 약을 개발했다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주를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졌기에 기쁜 소식입니다. 셋째, 이 소식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같이 말한 것은 이 소식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을 위한 소식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을 위한 소식입니다. 신약이 아무리 발견됐다 해도 내가 아픈 병과 관련 없는 신약이라면 어떨까요? 기쁜 소식일 수 없죠. 그 신약이 개발됐다 해도 그 약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내가 사용할 수 없다면 기쁜 소식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 것은 왜 기쁜 소식이냐? 나를 위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는 더 이상 기다림이 필요 없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우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천사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에게 두 가지 호칭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주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주님이십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로마 제국 배경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강력한 통치자인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퀴리오스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난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천사는 진정한 구주가 누구인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이 아기 예수, 그분이 구주이십니다. 이 아기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천사는 이어서 목자들에게 아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다윗의 동네에 난 아기가 어떤 아기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천사가 자신이 전한 메시지의 표적을 일러주는데요. 각 태어난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강보에 있죠. 강보에 쌓여 있죠. 베들레헴에 이 아이만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이미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다고요? 구유에 누워있다. 특별하죠. 아이가 구유에 누워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구유는 짐승의 여물통이죠. 가축의 밥그릇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이자 메시아인 아기 예수는
가축을 위한 장소에 태어나고 그분의 침대가 바로 구유 여물통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주님이시고 메시아 이게 너무 초라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태어났는데 우리의 주와 메시아인데 그 주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으면 강고에 쌓여. 아니 애들은 다 강고에 쌓여있죠. 태어나면 특별히 구유에 누워있다. 아니 어떻게 이걸 믿겠습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어찌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겠습니까? 그런데 13절부터는 이 좋은 소식에 대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먼저 그 반응은 하늘로부터 시작됩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자 갑자기 그 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한 천사와 함께 찬송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는 천사들의 찬송을 둘씩 짝지어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지극히 높은 곳과 땅이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짝이 됩니다. 그리고 영광과 평화가 짝을 이룹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립니다. 여기서 평화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의 샬롬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엊그제 3일 전에 나눈 미가 5장에 예언된 베들레헴에 오시는 이세의 뿌리 다윗의 자손은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데 그가 가져올 게 뭐라고요? 주님의 통치가 가져올 것이 평강이라고 미가 5장 5절에 말씀하셨죠. 그 평강이 바로 샬롬이고 그 샬롬이 오늘 본문에 평화할 때 그 평화인 겁니다. 에이레네로 헬라어는 그 평화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평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임하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이미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만난 후에 찬양,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데요. 찬양을 부를 때 거기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천사들이 반응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인데 그 아이는 구유에 누워있는 참 보잘것없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작된 반응은 이제 땅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입니다.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 올라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가 전해준 말이 천사가 전해준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구주와 메시아 되시는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합니다. 임무를 마친 수많은 천사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목자들은 다시 어둠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들은 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직접 보자. 그래서 목자들이 베들레헴 말구이를 찾을 때 거기 누워 계신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합니다.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비록 냄새나는 마구간이요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틀림없이 천사가 말하는 대로 메시아를 의심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한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알리신 이 일을 보자. 참말인지 거짓인지가 아닙니다. 믿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는 천사가 알려주는 사실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보러 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 그렇죠?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태도와 이미 일어난 일을 보러 가는 그 태도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하나는 의심하는 태도이고 하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놀라운 소식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은 것이죠. 그렇죠? 목자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사의 소리, 우리의 구주와 메시아가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는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 믿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갔다 할지라도 거기 너무 초라한 마구간과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 흔히 알 수 있는 한 아이를 보고 의심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놔두고 왜 하필은 이런 베들레헴, 그것도 구세주가 말 구유에 누워있다니 라는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는 소리를 듣고 어쩌면 큰 기대를 하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메시아이고 구주니까 아이 머리에서 광채가 날 것이다. 부모들은 천사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그 아이를 둘러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초라한 광경에 실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들은 초라한 겉모양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메시아로 믿고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악에 대해 전해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이제 목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깁니다.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 우리 성경에는 듣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은 놀람으로 반응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 놀람을 보였다라는 말 정도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반응과 뒤틀립니다. 19절 볼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 우리말 성경에는 더 생략되어 있지만 19절에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8절 반응과 다르게 마리아는 다르게 반응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한 번 놀라 그래 라고 끝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들은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속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1장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전한 목자들은 찬양하며 무대를 마지막으로 장식하고 떠나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하늘의 반응이 뭐였죠? 찬양이었습니다. 마지막 목자들의 반응도 뭐로 끝나요? 찬양으로 끝납니다. 놀랍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 로마의 황제가 됐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어느 때라고요? 로마를 통일하고 초대 황제로 다스립니다.
아우구스토가 왕으로 있을 때, 황제로 있을 때 어디서 저 변방 로마의 본토도 아니고 로마의 속주 시리아 속주에 그것도 조그마한 성 베들레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메시아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들은 하늘에서 어떤 말이 일어난다고요? 천사들은 찬양하고요. 그 이야기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믿고 달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구주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예수님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구유가 아닙니다. 뭐죠? 바로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바로 우리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태어나심을 통하여 우리가 뭘 누린다고요?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주이십니다. 누구도 외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주가 꼭 필요합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구해줄 수 있는 구주, 그 구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주 없이는 안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평화가 없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이 없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주가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믿고 빨리 달려가서 그 이루어진 일을 확인하고 자신들이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목자라면 2000년 전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2000년 전에는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오늘날 이미 들었고 오늘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천사가 말한 대로 되겠지. 그래, 주님이 오셔서 이러고 끝나시겠습니까? 귀찮게 힘들게 가서 확인할 필요 뭐 있어?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그죠? 평일날 예배 드리는, 하루 예배 드리는 날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의 구주가 이 땅에 오시는 정말로 복되고 즐거운 날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천사들처럼 달려가서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놀라는 정도로 끝내시겠습니까? 마리아처럼 듣고 때때로 놀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놀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목자들처럼 믿고 전하고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다시 새기며 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들을 때 반응이 단지 일시적인 감정으로 놀라운 일 정도로만 그저 하루 예배 드리는 정도로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정말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그것도 낳을 데가 없어서 태어날 곳이 없어 말 마구간에 태어나 말 구유에 누우신 아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기 전이나 들은 후에나 우리의 보이는 삶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만은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약한 듯 보이나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가슴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하늘의 힘으로 든든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다는 소식을 듣기 전이나 들으나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은 어때요? 주님을 모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 정도 예배당에 가서 그냥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의 구주가 태어났음을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앞에 놓인 절망을 걷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모른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 속에 속하지 않게 주님의 오심이 나를 위한 오심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 우리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 또한 절망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빛과 소망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하나님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걷어내신 하나님, 어둡고 침침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주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도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알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없네,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 귀한 성탄에 함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정과 형편을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비록 같은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참 복된 성탄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지만 그래서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천주사님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쁜 성탄에 큰 소리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오늘 축복받은 크리스마스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말한 대로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또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어둡고 좀 혼란스럽긴 한데 그 미국 그 유명한 학자가 쓴 글인데 앞으로 30년쯤 지나면은 우리 세계에 4대 강국이 새롭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한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근거를 5가지를 줬어요. 첫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근면하다. 두 번째는 열정이 있다. 한번 뭐를 하려고 그러면 끝까지 하는 그 열정이 있다. 세 번째는 아주 높은 교육열 그리고 교육 수준. 네 번째 과학기술. 5번째가 놀라운 거. 한국은 기독교인이 가장 비율이 많은 나라다. 실제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강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나라니까 가장 든든한 기독교 국가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요즘 보면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가 많은 그 중동 국가들과 전쟁에서 큰 소리치고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신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말한 대로 되리라. 우리나라는 4대 강국으로 가리라고 우리가 밖에 내다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시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온 세상에 평강을 전하기로 하지만
이 땅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건강과 하는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식사하시고